치유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치유가 필요 없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이 신앙 연단의 기회가 되고 또한 천국 상급의 상속의 기회가 되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당하였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육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되려면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되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여 치유받읍시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육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치유함 받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치유되려면 두 번째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되려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냐면 뜨겁게라고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쪽만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짝사랑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야 결혼하는 거지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정략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싫어하는데 결혼을 합니까? 요즘에는 스토커들이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요. 싫다고 거절을 해도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찍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해도 안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계속 괴롭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착인 것이죠.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면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보다도 먼저 사랑을 하라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침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접선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축복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으시죠? 우리의 언어는 공중에 한번 딱 언어가 표현이 되면은 그 언어는 주어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결국은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한 것에 대해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랑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다 그러면 내가 축복해 준 대로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용서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라는 말은 에크테네스라는 말인데 힘껏 노력하는, 전심전력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함에 있어서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껏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뜨겁게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껏 우리가 사랑하고 또 전심전력하여 사랑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힘껏 노력하고, 전심전력하여 사랑합시다. 사랑할 때는 노력을 하되 어떻게 노력해야 되냐면 힘껏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말로 젖먹던 힘까지 발휘해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힘껏 사랑하라 그 말. 전심전력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써서 할 사랑은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결단하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아가페적 사랑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아닌 의지적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감정적 사랑은 뭐냐면 기분 좋고 그 사람이 좋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이 싫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의지적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이 좋게 보일 때도 사랑하지만 안 좋게 보일 때도 사랑하는 것이 의지적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싫어요, 미워요. 그래도 사랑하는 게 의지적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도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닮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닮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고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내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입술로 사랑해라고 고백이라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듣는 대로 반응한다고 그랬죠?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반응을 한대요.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듣는 대로 내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해 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뇌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여 미워 계속 하면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뭐 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입술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 또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 따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조건 따지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핏값을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똑똑하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하 주차장에 물이 싹 들어와 가지고 차 빼러 간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 중에서 살아난 분이 간증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았는데 아들하고 같이 지하로 갔는데 아들은 뭐하고 죽고 본인만 살았어요. 엄마만 살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는데 그 아이가 평소에 해외에 선교하는 일, 단기 선교 4번인가 다녀왔고 또 평소에 주변의 친구들 열심히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언제 맺혔냐? 장례식 이후에, 아들의 장례식 이후에 열매가 맺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나 이제 교회 다녀요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친구들이 평소처럼 찾아와서 놀고 가면서 이제 저 교회 다녀요 하면서 그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야 사명 다하는 거 아니고 또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만 사명 다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어려운 일 처했을 때 해결해 주는 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가장 큰 사랑은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내 부모, 믿지 않는 내 자녀, 믿지 않는 내 배우자,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과 일가 친척을 전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힘껏 노력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전심전력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새생명배피 초청예배로 드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정하고 전도하는 일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은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랑의 실천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의지적 사랑을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죠. 원수일지라도 그 영혼도 구원하여 달라고, 구원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의지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하에서 살아난 그분이 이제 본인도 죽는다고 생각하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같이 이제 죽어가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엄마 미안해. 그동안 고마웠어.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그때 이제 본인도 이제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소리치면서 죽어가는 노 부부를 위해서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저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복을 마지막 순간에는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부르짖고 막 울부짖는 모습이 아니라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사람을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 가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인데 그거 아무 상관없고 아무런 감정도 없다면 안 되겠죠. 오히려 더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게 됩니다. 피차간에 있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자 하는 사랑은 죄를 가리게 됩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으니까 다투게 되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내어버리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 용서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두 버리고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용서하며 사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사랑은 친절한 행위를 함으로 오는 반대급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을 하고 있는 주체자의 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있는 객체자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타인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며 용서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용서하며 사시고 사랑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우리 영적, 육체적, 정신적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되려면 서로 뭐 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의 아픔들이 상처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상처가 깊이 고립해일 정도로 상처가 깊어요. 그러면 상처가 아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이 상처가 나도 그 상처가 아물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은 참으로 이것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사시고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악한 것들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라. 악한 것들을 버리는 것이 뭐 하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친절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교회에 처음 온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해 주어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 줘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쌀쌀맞게 그냥 옆에 지나가는 찬바람이 휙 찬바람 나고 전혀 그냥 사랑도 안 느껴지고 따뜻함도 없고 냉랭함만 느껴지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설교를 하는 저도 많이 찔립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허물없다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으로 대하고 가장 친절하게 대해야 될 대상이 사실은 내 가족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해져요. 사랑하면 죄 짓고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영혼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지가 죄를 졌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천벌을 받아도 마땅해. 이건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저 영혼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서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방법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물론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상대방이 분명히 내가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용서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너무 싫으니까, 미우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다면, 잘못을 시인한다면 뭐 해줘야 사랑이다? 용서해 줘야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해도 뭐 해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울 화곡동에 치유하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김의식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통합 측 부총회장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책도 냈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50여 건의 고소 고발을 당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소 고발을 했느냐? 놀랍게도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50여 건의 고소 고발을 했어요. 54건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고소 고발을 하는 장로님들을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임직자를 세울 때가 돼서 이분들을 원로 장로님으로 세워주자라고
성도들한테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을 괴롭힌 장로님들인데 무슨 원로 장로님으로 세워주냐고,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하면서 목사님이 그분들을 원로 장로님으로 세워줬다고 합니다. 원로 장로님이 되려면 시무장로로 몇 년 이상 돼야 돼요? 만 20년 이상 그 교회에 시무를 해야 원로 장로님이 되십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원로 목사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에 시무한 지 20년이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말하자면 열심으로 충성 봉사하는 모습으로 본인들은 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고소고발하는 일을 하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고소고발하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의 말대로 행동대장하는 집사님도 있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목사님께 와서 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용서해 줬을까요? 안 용서해 줬을까요? 용서해 줬죠. 네, 용서해 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장로님들을 원로 장로로 세울 때 교회는 평안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분도 떠난 사람이 없대요. 끝까지 남아있대요. 왜요? 딴 데 가면 원로 장로 해줘요? 천만의 말씀 안 해줘요. 그리고 나이가 이미 찼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떠나겠어요? 그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대적하고 고소고발 50여 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줬잖아요. 품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악수만 하는데 그분들은 고소고발했던 그분들은 꼭 안아준대요. 그러면 본인들은 그 장로님들은 목사님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속으로는 네가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지 하면서 안아준대요. 본인들은 가장 사랑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사랑하니까 안아줬죠. 우스갯소리인데요. 용서하며 살아야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가 왜 다른 사람 잘못을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유되려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다 녹아지고 육의 질병도 고침받고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